오늘은 성령의 은사 중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통변 그거 하면 우리 한번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성령께서 나눠주신다 이랬어요. 성령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내가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억울한 일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안 주시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 성부, 성자. 근데 은사도 이 성령 한 분만이 관여하시는 게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통변의 방언 통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 하면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임하게 되고 또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이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주신 것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지혜의 말씀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 지혜예요. 성령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헬라인들은 뭘 추구한다 그랬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 그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헬라에 속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혜. 근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고 세상 지혜. 지혜자를 소피스트. 소피스트가 헬라에서 지혜자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사람의 지혜가 이 소피스트가 되면 그 사회에서 대우받고 사람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서 이렇게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게 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사람의 지혜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 지혜가 소피스트예요. 지혜자, 소피스트, 철학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만 번지르르 한 거예요. 말만. 인간의 지식을 쌓아서 말이 번지르르하다. 사람들은 그 말로 설득하는 거예요. 말로 설득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돼요. 그래서 이 아덴 같은 경우에는 아테네죠. 지금의 아테네. 사도 바울 선생이 그곳에 전도하러 갔더니 세상에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 그 지식을 나누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할 일이다. 새로운 지식. 그 철학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 지혜, 헬라의 지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에요. 인간의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거 아주 부정적인.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철학자들이에요. 이 소피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그냥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들과 같은 수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아덴을 떠나면 아덴에서 고대 도시 이름이 아덴이고 지금 아테네죠. 같은 말이죠. 그곳에 떠나면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안면 때문에 몇 명이 믿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안면 때문에 몇 명이 믿었고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면서 다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철학적으로 아무리 말로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논쟁하지 말라. 논쟁. 전도할 때 논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전도를 해본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록된 성경 말씀 딱딱 보여주는 것이 좋아요. 딱딱 보여주는 거. 그럼 안 믿는 사람도 움찔해요. 아이고 이 성경이 뭐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쓴 거죠. 이렇게 하면서도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착착 보여주면 움찔움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제일 전도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들은 지금 다 뭘 하는 거죠? 사람의 말로 설득시키는 거.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의 말의 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 헬라에 속했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굉장히 책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한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금 이 대상이 누구죠? 고린도 교인들. 그 고린도 교인들은 뭘 가지고 지금 무슨 강점을 가지고 있죠? 말의 지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말의 지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이 가진 무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지혜를 말하는데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2장 7절에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엄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사람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를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겠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 감춰준 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세 전에 어머니 태중에서 짓기도 전에 사도 바울 선생은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이에요. 2장 8절에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전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시다. 우리 2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야.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 그건 뭐죠? 성령의 지혜다 이 말이야. 성령의 지혜로 성령께서 가르치신 지혜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이 세상의 말의 지혜가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서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그 은사로서 주시는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도록 하는 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혜의 은사가 임한 거죠.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도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러잖아. 내가 왜 죄인이냐고. 죄인이라면 기분 나빠해요. 그들은 이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이나 또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더 심오한 어떤 그런 깨달음이나 뭔가 특별하게 어떤 놀라운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지혜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더 단순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우리가 저주받고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지혜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니 그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는 것이.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도가 참 하나님의 지혜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어디에서 온다는 거죠? 성령으로부터 오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의 은사를 받았다.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받은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마음을 알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또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알려주시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지혜가 임한 사람만이 알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성령 안에서 다 깨닫는 지혜가 임하게 돼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3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 능력이 은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된다.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내 안에 있는 내 사정을 누가 아는 거죠? 내 영이 안다. 내 영이. 내 사정을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안. 근데 하나님의 사정은 누가 아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아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아시는데 그 성령이 지금 나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나한테 다 가르쳐 주죠. 그게 지혜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 만져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이 깨닫게 해준다. 하나님의 영이셔서 하나님의 사정을 다 훤히 깨뚫고 보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다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주어진 지혜의 말씀이요. 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지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정리하면 뭐 틀림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 지식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과 유사하지만은 엄밀히 구별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지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되는 지식을 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막 공부해서 주어진 지식, 그것이 아니다. 지식의 은사는, 말씀의 지식의 은사는 그것이 아니고 은사로서의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로서. 이것은 뭐냐 하면 성령님의 조명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거. 성령님의 조명과 감동으로 성령이 우리 감동하시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것이냐?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감동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지혜와 뭐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의 지혜의 은사, 말씀의 지식의 은사, 이 쌍둥이처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세상 지식을 축적을 해서 그 축적된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조명과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사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우리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니까 말씀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부딪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쉽게 불순종한다. 쉽게. 근데 정말 말씀을 읽는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해서 하나님 마음이 막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깊이 있게 내 마음속에 와서 막 확 박히고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그 성경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누가 많이 받느냐 하면 교사들이 많이 받아요. 교사들은 가르치는 그 직분이잖아요.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보면 또 은사 12장 28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 9가지 은사가 있고
또 고린도전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 쓰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 다 은사예요. 또 은사가 어디 있냐? 로마서 12장에 있어요. 또 에베소서 5장인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장은 이 세 군데에 있어요. 근데 그 은사 중에 여기 교사의 은사가 있다면 교사. 28절 셋째 보니까 셋째는 교사요. 이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이 은사,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자에게 아주 필요한 은사가 뭐냐?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내가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그거를 가르쳐 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목사지만 교사예요. 아볼로 같은 사람도 목사지만 교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교사직에 가깝다. 왜?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럼 가르치는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특별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에베소 교회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우리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이 쪽복음이죠. 쪽복음을 가지고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신약 성경에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잖아요. 지금 그것이 우리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이미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대단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거 아니에요. 적어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가르쳤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대단한 거죠. 제가 그 두란노 서원에 가봤어요. 에베소 고대 도시를 제가 쭉 걸어 내려가면서 그 저 밑에 두란노 서원이 이 형태만 잡혔어요. 야, 저기서 사도 바울 선생이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다. 대단하구나.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 보여줄 수 있나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 (220페이지) 신약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다음에 우리 에베소도 한번 갈 줄 믿습니다. 그쪽에 에베소, 두아디라, 요한계시록 7교회가 그쪽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빠뭇갈레, 그 석회석으로 된 그 청청이 우리나라 청청이 논처럼 된 하얗게 된 온천수가 거기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 밑에 호텔에서 그 터키 이슬람 국가에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참 가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 다 보내주신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 건축이 먼저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아주 뜨겁게 받았던 사람이다. 이래 볼 수 있어요. 또 아볼로라는 사람도, 이 아볼로라는 사람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에베소 교회로 와서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아주 뜨겁게 받아서 그 말씀의 구약 성경에 능통하던 유대인들과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겼다 이랬어요. 그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나이가 5살 이렇게 되면은 성경 모세 오경을 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이겼다. 아볼로가. 우리 찾아보는 김에 사도행전 18장 24절. 사도행전 18장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 아주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과 성경으로 밀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눌러버린 거죠.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아볼로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아주 강하게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교사들은 주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많이 받아요. 우리 제자반들은 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더 강하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지혜의 말씀, 지혜를 자랑했던 것처럼 이 지식에 대해서도 자랑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의 지식에 흠뻑 취해서 지식 자랑하기에 바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특별히 강조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하도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뽐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고린 8장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세상 지식은 사람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식, 그 말씀,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환하게 깨뚫어지는, 알게 되는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많이 오용을 하냐면 그 사람을 탁 봤을 때 이렇게 탁 봤을 때 저 사람의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병이 있고 저 사람의 무슨 고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배웠지만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받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을 탁 봤을 때 그 사람의 문제점이나 그 사람의 어려움이나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아니에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기보다 그거는 예언의 은사에 가깝다. 예언의 은사, 계시의 은사에 가깝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그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아니라고 봐요. 예언의 은사에 가깝다. 내가 딱 여러분 보는데 딱 보인다. 이건 지식의 은사가 아니고 예언의 은사, 또 계시의 은사, 하나님 보여주시는 계시의 은사 이렇게 볼 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뭘 알아보게 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지혜의 은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는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고, 구분이 되죠. 예. 그 다음에 방언 통변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우리 했어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방언 통변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와 또 짝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두 은사는 구별되는 거죠. 방언의 은사는 이제 발성의 은사고,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받아서 하는 발성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대부분 자기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통변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통변의 은사. 이제 이 통변의 은사도 보면 통변의 은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디에 가깝느냐 하면 예언의 은사에 가까워요. 예언의 은사에. 그래서 이제 통변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말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해석을 해줘요. 그건 이제 예언에 가까운 거죠. 이제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통변이 오염될 확률이 높다.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고 또 인간의 그 통변해주는 사이에 지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또 깨끗하면 좋은데 자꾸 하다 보면 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또 인간의 세상 지혜가 들어가서 그 통변이 오염될 확률도,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고린도전 12장이나 14장에 볼 때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있어요. 방언의 은사. 이제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기도원에서 하나님 응답을 받을 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생명이 멸려가는 줄이라. 이렇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 통변이 탁 임하는 경우는 표적 통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걸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알아들어야 앞으로 그 사역이라든지 앞으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갈 수 있는 동력이 되니까, 힘이 되니까 그때 그 순간에 탁 깨달아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도 표적 방언이 있어요. 받았을 때는 방언을 했는데 이게 그 다음부터 방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표적 방언이. 그래서 우리가 이 통변을 이야기할 때 내가 방언을 하는데 통변을 못한다, 당연한 것이다. 내가 볼 때는 굳이 통변을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굳이. 예전에 이제 보면 그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지만 이분은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하실 때 그냥 이렇게 회중 속에 일어나라 그래요. 여러분 방언 통변 듣고 싶으시면 일어나서 방언해 보세요 이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을 막 하면 그 방언이 끝나면 바로 통변해주고 또 방언이 끝나면 바로 통변해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안 해도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고린도전 12장에 14장에 보면 방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방언 통변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영이 풍성해지고 내가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도대체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몰라서 답답해서 미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해라.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해라. 내가 입술로는 방언으로 하고 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내가 할 기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이중으로 되는 거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아뢰고, 나는 또 내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될 기도를 다 하니까 내 영도 유익하고 내 마음도 유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변은 여러분 굳이 통변을 받으면 좋게 하겠지만, 굳이 난 방언 통변을 꼭 받아야 되겠다 하지 않아도 방언의 은사로서도 얼마든지 우리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렇게 해서 우리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았습니다.